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실수에서 배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중입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품성입니다. 즉 다르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하고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실천사항은 실수에서 배운다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잘못했었다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죠.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특별히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했었던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실수를 했었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실수를 했었었죠. 그들의 바른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귀한 본을 받아야 되고, 만약 잘못된 삶이었고 책망받은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가운데 있다, 바다 가운데 지났다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음식은 특별한 하나님의 음식이었던 만나였죠. 애굽 땅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만나, 이것이 뭐냐? 광야에서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리신 이스라엘만을 위한, 광야 백성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이 마셨던 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4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멸망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에 처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궤를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죠. 그럴 때에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내 하나님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끝까지 그것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내 하나님을 만들어 섬겼을 때에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 만든 것, 내 하나님을 만든 것, 그것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께 멸망당할 그러한 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음행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발람 왕이 이스라엘이 무섭게 진군하는 것을 보면서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는 막으셨어요. 발람이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이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음행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이다 라고 해서 발락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침투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만약 내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멸망당할 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또한 멸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지날 때 특별히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는 질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호르산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날 때에는 길이 특별히 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의 노뱀 사건,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멸망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이라는 사건은 광야 기간 동안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 특별히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가장 큰 원망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죠. 즉 원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망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다 울면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게 될 것이고 20세 이상 계수된 자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만나의 은혜를 누렸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은혜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고,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본보기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깨우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가장 귀한 모습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그 증거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즉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죄로 인하여서 멸망했구나.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에, 벗어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함께 전하시겠습니다.